사순절 기간 그 험한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그리고 그 능력대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지 체험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 말씀의 역사가 그 얼마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지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그 변화를 경험한 간증들이 아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실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이 말씀 그대로 제가 오늘 입술로 선포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묵상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전달되어질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빚어질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잠깐 떠올려 보면 드디어 몇 년 만에요? 22년 만에 요셉과 헤어졌던 형들이 요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회유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돼요. 요셉은 형들을 어떻게 합니까? 단번에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그 눈앞에 서 있는 총리가 자신의 그 아우, 동생 요셉인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난주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됐던 중요한 점은 총리 요셉이 형들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선언하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말에 형들의 그 마비되었던 무엇이요? 그 더러웠던 양심이 마비되었던 양심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장면을 지난주에 묵상했습니다. 그 순간 형들이 22년 만에 요셉에게 못할 짓을 했던 그 죄가 떠오르게 되면서 서로 간에 죄를 고백하게 되는 그 놀라운 장면이 연출되었던 것이죠. 이 장면을 요셉이 바라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서로 죄를 고백하는 소리를 히브리 말을 듣게 되죠. 그 형들은 히브리 말을 못 듣는 총리라 생각했지만 그 고백을 듣고 아무도 보지 않는 뒤편에 가서 흐느끼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형들이 나와 진정으로 화해할 수 있게 되었구나. 이러한 순간을 내가 맞이할 수 있게 되었구나. 이런 감동이 막 밀려와서 울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요셉이 그 형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형들이 이집트에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곡식을 구하러. 맞습니다.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으니까 대흉년으로 인해서 곡식을 구하러 이집트에 온 거예요. 요셉이 곡식을 주어서 가족들이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가나안으로 돌려 보내야 하는데 요셉이 그냥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형들에게 엄포를 놓습니다. 형들 10명이 왔는데 동생 1명이 오지 않은 거예요. 누가 안 왔나요? 보고 싶었던 동생 베냐민이 오지 않았던 거예요. 베냐민이 너무 보고 싶어서 형들에게 마음에도 없는 엄포를 놓습니다. 너희들이 이집트 땅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이 아니냐. 나는 그렇게 보이는데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변명을 하니까 그 변명이 사실이라면 나에게 증명을 해라. 그 증명은 이것이다. 너희들 10명 가운데 1명은 여기에 남겨두고 나머지는 집으로 돌아가라. 내가 식량은 줄 테니까 그 식량으로 너희의 굶주림을 해결한 뒤에 너희들의 막내 아우를 다시 어디로 데려와라? 이집트로 데려와라. 그러면 감옥에 있는 너희 형제 1명도 내가 살려주고 너희들의 이 변명이 사실인 줄 내가 믿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았어요. 그래서 형들 가운데 둘째인 시므온을 감옥의 볼모로 넣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들은 내보내요. 다 보내요. 그런데 요셉이 그냥 보내지 않고 형들이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는 그 자루에 무엇을 넣냐면 곡식 자루 사이에다가 돈을 집어넣어요. 형들은 이 사실을 알았나요? 몰랐나요? 전혀 몰랐어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형들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호의로 그 돈을 집어넣은 거예요. 문제가 있다면 이 사실을 누가 모르고 있다? 형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형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중간쯤에 여관에 묵게 됩니다. 잠깐 쉬게 돼요. 쉬는데 뭐가 보이는 거예요? 곡식자루 사이에 분명히 우리가 돈을 다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그대로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곡식자루에 있는 돈을 보고 넋이 나갔다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들은 곡식값을 정말 지불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불한 돈이 그대로 곡식자루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곡식을 훔쳐온 도둑으로 오해를 받겠구나.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이집트로 가야 할 텐데 그때 우리가 도둑으로 몰리게 되면 우리 인생은 정말 끝나겠구나. 그 충격으로 형들 모두가 넋이 나가버린 거예요. 어쨌든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형들은 곡식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는 누구 앞에 서게 됩니까? 아버지 야곱 앞에 서게 돼요. 근데 아버지가 자녀들을 보니까 넋이 나가 있는 거예요. 표정도 안 좋고 가만히 보니까 다 오지도 않았어요. 누가 없는 거예요? 둘째 시므온도 없어요. 그리고 곡식은 이만큼 가져왔는데 풍성하게 가져왔는데 뭘 또 갖고 온 거예요? 돈은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이상함을 야곱은 감지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로부터 다녀온 일들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게 되는데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희들이 이집트에 가서 이러한 저런 일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우리가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았습니다. 스파이로 오해를 받았어요. 우리가 둘째 시므온이 그 이유로 말미암아 그곳에 볼모로 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시므온을 다시 데려오려면 우리 막내 아우 베냐민을 다시 이집트에 데리고 오는 조건이 성사되어야 시므온을 데리고 올 수도 있고 우리 목숨도 해하지 않는다고 이집트 총리가 우리에게 이렇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자, 이 보고를 받자 야곱이 매우 언짢아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얘들아, 수년 전에 내가 요셉을 잃어버렸고 지금 시므온도 감옥에 갇혀 있고 막내 베냐민까지 너희들이 빼앗아 가려고 하느냐. 아마도 야곱은 아들들을 의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녀석들이 둘째 시므온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곳으로 받은 돈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닌가? 그도 그럴 것이 곡식은 풍성하게 가지고 왔는데 곡식값은 그대로 있는 것을 보니까 얘들이 또 사고를 쳤구나. 이렇게 야곱이 의심한지도 모르겠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막내 베냐민을 이집트로 데리고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야곱은 아들들의 제안을 단번에 어떻게 합니까? 거절합니다. 그때 장남 르우벤이 반대하는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 아버지께 제안을 하죠.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베냐민을 반드시 다시 데리고 아버지 앞에 데리고 오겠습니다. 만약 제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저의 아들 2명을 다 아버지 손에 죽이십시오. 만약 이 제안을 여러분 르우벤의 아내가 들었다면 그리고 당사자인 르우벤의 두 아들이 들었다면
경악을 했을 상황이에요. 이 제안을 들은 야곱도 당황했을 거예요. 만약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오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할아버지가 손자를 죽일 수 있나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르우벤의 이 말은 상식적이지 않은 제안이고 책임지지 못할 제안이기도 했어요. 근데 르우벤이 어떻게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되었을까요? 장남이니까. 10명의 형제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감옥에 볼모로 잡혀있는 시므온을 데리고 오겠다는 책임감, 그리고 베냐민도 어떻게 해서든지 데리고 오겠다는 일종의 결심을 아버지 야곱에게 보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르우벤의 이 제안에도 아버지 야곱이 꿈쩍도 하지 않아요. 감옥에 갇혀있는 시므온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리고 만약 이 막내 베냐민이 이집트에 가서 죽게 되면 야곱 자신도 죽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아들들에게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야곱의 지독한 편애, 그 지독한 편애, 베냐민만을 지독하게 사랑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다른 아들들의 또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야기의 배경이 그동안 이집트에 있었죠. 근데 이집트에서 다시 어디로 옮겨지고 있습니까? 가나안으로 옮겨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오늘 다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제시되고 있는 본문은 직접적인 요셉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베냐민을 요셉에게 데려가는 이 과정 가운데 있었던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특별히 야곱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베냐민을 어디에 보내지 못한다? 이집트에 보내지 못한다. 이러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3장을 보니까 드디어 야곱이 이 입장을 어떻게 합니까? 내려놔요. 다 내려놓고 베냐민을 어디로 보냅니까? 이집트로 보내는 장면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장면은 제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입장에서 베냐민을 보낼 수는 없다 에서 베냐민을 보내겠다라고 바뀌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여러분과 나눌 때에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 가지예요. 오늘 나눌 말씀은.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 외에 주인 삼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외에 주인 삼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 하나님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 사순절을 시작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 내려놓으라. 너가 나보다, 하나님보다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다 어떻게 하라? 내려놓으라. 하나님 외에 내가 주임 삼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하라? 내려놓으라.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사실 알다가도 모를 사람인 것 같아요. 야곱의 이름의 뜻 무엇입니까?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단어, 야곱의 단어는 아케브라는 단어인데, 아케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발꿈치, 또 하나는 속이다, 걸려 넘어지게 하다 뜻을 갖고 있어요. 야곱은 이름 그대로 그의 젊은 시절은 어땠습니까? 사람을 속였어요.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소위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가지려고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이 약복 강가라는 곳에서, 그 장소에서 변화가 돼요.
약복 강가의 이 약복은 쏟아내다, 비워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약복. 말 그대로 야곱 안에 있었던 다른 사람의 발목 잡았던 그 인생, 남을 속이고 남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었던 이 야곱의 못된 자아들, 그 옛 자아가 약복 강가에 다 어떻게 한 거예요? 쏟아내므로, 다 비워내므로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이스라엘로. 그 이름이 변화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왕자. 누가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야곱아, 앞으로는 남의 발목을 잡는 인생을 살지 말고 세상에 선물이 되는 인생을 살아라. 그래서 야곱이 아니라 무슨 이름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왕자로 바꾸신 거예요. 그 이후 세월이 정말 많이 흘렀습니다. 많이 흘러서 오늘 본문에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아직까지 그 야곱스러움, 무엇입니까? 야곱스러움이 남의 발목을 잡고 남을 속이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은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지려고 했던 그냥 야곱스러움. 그 야곱스러움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세월이 흐르면서 이 야곱스러움의 농도가 흐려지긴 했겠죠. 하지만 여전히 집착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집착하고 있고 여전히 움켜쥐고 있는 그 야곱스러움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이 수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막 움켜쥐고 있는, 막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22년 전에는 요셉이었고 지금은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베냐민이었다는 거예요. 베냐민만큼은 내가 내려놓지 못해. 다 가져가시더라도 베냐민만큼은 저에게서 뺏어가지 못합니다. 베냐민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맡길 수 있어도 베냐민만큼은 맡기지 못해요. 이것이 야곱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베냐민은 무엇인지 확인하라.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오늘 요셉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 지금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베냐민은 무엇인지 확인하라. 내 인생의 베냐민, 내가 하나님께 이것만큼은 내려놓지 못하겠습니다. 이것만큼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내 인생의 베냐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야곱스러움을 넘어서는 마지막 가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베냐민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야만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수년 전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무엇으로요? 이스라엘로. 그러나 이름은 바뀌었지만 아직도 삶은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름은 바뀌었지만 이제 너의 삶도 바뀌어야 돼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우리가 베냐민이 있다면, 여전히 움켜쥐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전히 맡기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주의 십자가 자랑하리, 사랑하리, 그것은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다 버린다는 거예요. 다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되었습니까? 성도가 되었죠. 이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그 성도라는 이름의 거룩한 이름에 어떤 분들은 직분도 받게 되었죠. 어떤 분은 집사님으로, 어떤 분은 권사님으로, 어떤 분은 안수 집사님으로, 어떤 분은 장로님으로, 저는 목사로. 그렇죠?
거룩한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여러분 나를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니까 이름은 이스라엘인데 그의 삶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야곱의 열매를 맺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은 다가가셔서 그가 그렇게 내려놓지 못하는,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그 베냐민 내려놓으라고 오늘 아들들을 통해서 압박하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웬만한 것은 다 내려놓을 수 있는데, 내가 웬만한 것은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데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내려놓지 못하겠습니다. 야곱에게는 내려놓지 못한 것이 베냐민이었는데 여러분에게는 이 사순절 어떤 것이 내려놓지 못하고 어떤 것이 맡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다워질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의 삶의 길과 그리고 인생의 진과 내 인생의 행사와 나의 근심과 나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만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다워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성도다워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따라합시다. 맡김에 있다. 내려놓음에 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이번 사순절 내려놓음과 맡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름은 지금 성도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그 성도의 삶을 내가 진짜 살아가고 있나?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위탁과 그 성도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37편 5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인생의 길을 누구에게 맡기면, 하나님께 맡기면 이루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의 인생의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래요. 맡기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붙드신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맡기래요. 하나님께 그 행사를 맡기면 우리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루시고 붙드시고 그리고 이루시겠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염려까지도 다 누구에게 맡기라? 주께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있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붙드심, 돌보심, 이루어주심의 그 은혜를 누가 받나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이름뿐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길 수 있는 이름뿐인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그리고 다 내려놓는 그러한 성도가 될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음을 오늘 야곱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라기는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 내가 하나님보다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말씀처럼 내 인생의 모든 길과 짐과 행사와 염려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붙드심의 은혜, 돌보심의 은혜, 이루어 주심의 은혜를 여러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주님을 영접하고 성도가 되어 직분을 받고 수년 동안 수세월 동안 그렇게 살아온 우리지만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맡기지 못하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우리의 직분을 자랑하며 우리의 노력을 자랑하며 하나님보다 앞섰던 저희들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내가 여전히 움켜쥐고 있는 베냐민이 무엇인지, 여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는 베냐민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신 주의 음성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결단과 결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 내가 하나님보다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것들을 모두 다 내려놓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 인생의 모든 길과 내 인생의 모든 짐과 내 인생의 모든 행사와 내 인생의 모든 염려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붙드심의 은혜, 돌보심의 은혜, 이루어 주심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 그리스도인, 그러한 사순절을 보내는 믿음의 오복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